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평생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로 살아온 레리 크레비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나오는 두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두 편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아침 50대 초반의 여성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10대 때 그리스도를 만난 뒤 밀리는 헌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은 그녀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허용하셨다. 10년 전 미래 사랑하는 오빠가 오랜 세월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오빠가 천국에 빨리 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년 전 건강해 보이던 밀리의 아들이 심한 복부 통증으로 입원했다. 아들은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검 결과 위암으로 밝혀졌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세밀한 건강검진을 요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다. 아들이 죽은 후 20년 동안 매우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밀리의 딸은 제정신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공언했다. 그녀의 딸은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밀리가 내게 편지를 보내기 한 달 전 80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첫 번째 밀리라는 가명의 이름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고요. 그 책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여성은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목회자였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었다. 그 후 그녀는 기독교를 버렸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다. 지금 그녀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부유하고 반듯한 비그리스도인 남성과 결혼했고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나는 늘 바랐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번도 주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어. 이 여성은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깊은 열망, 그분이 창조하고 계획하신 모습의 여성으로 바뀌는 변화와 용서의 중심에 있는 열망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가 위의 문장을 읽는다면 짐작하건대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생명수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요한복음 7장의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 갈증을 느끼며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물을 주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군요. 저는 그분 없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저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의 기대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제서야 환하고 밝고 넓은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이 믿음의 길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 길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는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 어떤 삶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피신을 몰래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면 머리가 그렇게 숙여지고 그렇게 따르고 싶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믿음으로 사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박찬 선교사님도 선교지로 내일 떠나셔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꼭 해야 할, 기본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고요, 하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원 선교사님 누구시냐면요, 예수전도단을 한국에서 세우신 분인데, 이 오대원 선교사님 한국 문화에 적응하던 중에 전주에서 10일짜리 여름대학생 수련회 강사를 섬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 대접하는 날 되어서 첫째 날 저녁을 먹는데, 첫 번째 저녁날 강사 대접 음식이 김치찌개가 나오신 거예요. 김치찌개. 선교사님 김치찌개가 너무 맵고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강사 대접하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집회 음식도 김치찌개. 셋째 날 저녁 집회
음식도 김치찌개. 계속해서 김치찌개만 나왔다고 하세요. 며칠 굶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더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계기로 김치찌개를 먹는데 이 선교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가 되셨던 것 같아요. 되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김치찌개가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채우니 그 고난도 기뻐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나도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내 김치찌개는 무엇일까? 믿음이 자라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두려우면요, 결코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없어요. 고난이 기쁨이 되면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도 기뻐하며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간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내 육체에 태울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한동안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붙잡혀졌다고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 앞에 이 사실이 선교사님에게 믿어지니 그 즉시 평강과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69년 10월 17일 누이 아멜리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쓰셨어요. 이제 부담감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은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고 승천하였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두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힘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이죠.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뀝니다. 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였어요. 그 은혜가 선교사님에게 임하고 나니 그 즉시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고 고백하셨고,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을 삶은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그 삶을 살게 해요. 그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부분이 사실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경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셨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아내 사모님이 아프셨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한 가지 질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중요하죠. 염려에 빠질 것인가, 은혜에 빠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2005년 5월 8일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기억해요. 2005년도 5월 8일 어버이날 첫 부임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한없이 울며 예배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다는 감격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한다는 서러움 때문에 울었던 것 같대요. 그때. 그러면서 목회 현실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선배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딱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고통으로 여겨졌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배를 하니까 참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처음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기를 원하셨냐면 재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정. 성도가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에서 사례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처음 목회지를 부임하다 보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동혁아, 난 와이프가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난 소신 목회할 수 있어. 그 이야기는 자기는 아내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나 제 스승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제 스승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거든요. 제 재정 문제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첫 해 목회를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로 마치고 두 번째에는 그래도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저희 감리교회에는 매년 연애 주소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감리교회 모든 교회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목사님들 이름이 나오는 그 연애 주소록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큰 교회들만 찾아가지고 어느 교회에다가 후원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리스트업을 쫙 하고요. 후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봉투에 담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까마귀보다 귀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까마귀보다 귀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후원 편지 보낼 작업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것. 하나님 제가 그래도 까마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까마귀보다는 그 심정으로 그때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재정의 문제. 근데 지금까지 후원 편지를 제가 일부러 보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면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 후원 편지를 미리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을 첫 번째 목회 때 혹독하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께 모두 맡기는 삶입니다. 맡길 때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찾아오고 은혜가 누려집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살았잖아. 은혜로 살았지. 은혜로 살았지.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 그 까마귀도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음을 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픔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